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끝절인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.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.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.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. 아멘. 이제 오늘을 끝으로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는데요. 에베소서는 바울의 네 권의 이제 서신서가 있죠. 옥중 서신이 있죠. 에베소서, 빌립보서, 골로새서,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인데 그 에베소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개척한 교회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전도 여행,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복음을 전했던,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이 마음에 와 있는 교회고, 또한 그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고, 또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는 거죠.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이냐,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론을 전했고요.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.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6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. 그 부분을 얘기하고,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, 우리가 이제 초반에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, 그 다음 이제 1장 3절서부터 6장 20절까지는 본론 부분이고, 오늘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.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죠. 마무리하는 그런 편지인데, 여기서 보면 이 두기고가 등장을 해요.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이제 두기고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볼 이제 골로새서를 보게 되는데, 골로새 교회에게 또 보낸 편지가 바울이 보내는데, 그 편지도 두기고 편에 보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도 전하고, 또 바울은 이제 또 에베소 교회에 또 들러서 또 편지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, 바울에게는 정말 이 두기고가 정말 그가 표현한 대로 나의 사랑을 받은 형제요,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. 그의 사역 곳곳에 이 두기고가 큰 도움을 주고 협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사실 두기고는 바울과 같이 같은 동족은 아니에요. 유대인은 아니죠. 그는 지금 이제 아시아 사람,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터키 사람이에요.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이 전도 여행을 갈 때, 선교하러 이게 지역을 할 때 그때 같이 동행을 했고, 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또 이렇게 구제헌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그 6사람 중에 또 한 명이고, 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,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또 보냈던 사람이고, 또 바울이 디도를 보고 싶어 가지고 이 그레데 섬, 지금 이제 크레타 섬이죠.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소식을 또 전하고 또 나의 이 마음을
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 역할도 기꺼이 이 두기고가 그곳에 가서,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히 행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입니다.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사역 가운데는 뭐 이렇게 두기고처럼, 디모데처럼, 디도처럼, 뭐 누가처럼, 실라처럼 정말 많은 그러한 주님의 이 사람,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,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협력하는 거고, 또 하나님이 때마다 서로 붙여주시고, 또 내가 연약할 때 어떤 사람이 또 그에게 위로가 되고 또 붙여주시고, 또 어떤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또 내가 그에게 또 동역자가 되고, 그렇게 서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그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잖아요.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.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사정, 또 힘든 상황들을 또 얘기하겠죠. 좀 궁금해할 거예요.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상황인지, 어떤 상태인지, 그걸 서로 알리는 거죠. 좋은 것만 알리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, 힘겨운 부분, 상황까지도 알려서 서로 기도하게 하고,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또한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,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바울에게는,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. 함께 사역했던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또 죽음을 앞에 두었는지, 지금 상황은 어떤지,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알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또 안정케 하고, 뭐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거니까, 이런 것을 봤을 때 서로 간에 지금 사랑의 교제가 풍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또 적절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, 또 자기에게 또 위로가 필요할 때 또 도움을 요청하고, 이렇게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, 관심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들이 어떠한 상황인지, 뭘 필요로 하는지,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. 지금 바울은, 지금 그러한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서로 간에 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, 또 필요한 부분이 뭔지 또 점검하고, 또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,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또 수고를 통해서 또 서로 이렇게 나누고,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겠죠. 그러면서 23절에서 24절 보면 이제 끝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이 그들에게, 이런 축복, 복들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히 바라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치죠.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복이지요. 세상 것은 잠시의 뭐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어요.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온전한 평안, 참 평안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,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,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가는,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그들의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. 이 평안은요, 정말 어떠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도 풍랑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흔들림이 없는 그 상황,
그게 평안이에요. 뭐 좋을 때는 괜찮았다가 어려우면 또 이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것. 그러니까 또한 이러한 평안을 누린 자가 또 누구예요? 베드로지요. 사도행전을 보면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 있어요. 내일이면 처형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지만 그날 밤에 마치 그냥 코를 골고 그냥 평안하게 자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?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바울과 실라는 어떤가요? 죽을 만큼 매맞고도 어떻게 해요?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.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.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, 미친 바람이 거기서 배가 깨져서 죽을 지경 속에 처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? 평안한 거예요. 거기서 뭐 어쩔 줄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? 세상이 줄 수 없어요.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. 지금 바울은 자기가 체험했던 이 평안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.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. 바울은 그걸 원한 거예요. 두 번째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. 믿음이 겸한 사랑.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.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지요.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.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또 이 은혜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.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부담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, 그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나도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.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,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. 그러니까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?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. 그냥 명령이니까 억지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면 또 벌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웃을 사랑하자 이게 아니고 계명이 있으니까 지키자 이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?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.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. 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24절에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.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? 누가 받는 거예요? 여기 보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변함없이예요. 변함없이. 좋을 땐 사랑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또 멈추고 이게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위기가 올 때나 환난 속에 있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주님을 향한 그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. 그 사랑을 그 사랑 안에서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은혜인데 바울은
그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. 근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. 그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.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. 처음에 주님을 향한 정말 이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얕아지고 흐려지고 그러면서 놓쳐버리게 된 거죠.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때 책망을 받았어요. 사실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훈련해서 내가 각오하고 매일매일 결단해서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.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자식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. 이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. 그죠? 솔직히 말하면 다른 자녀하고는 또 달라요. 다른 이웃들하고는 또 달라. 자식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요. 특별히 어머니들에게는 그렇죠, 더. 그건 뭔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 아니겠어요? 바로 그 마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그 은혜를 이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. 끝을 맺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. 또 우리가 많은 시간 속에서 에베소 말씀을 나눴습니다. 이 말씀 오늘 끝이고 다음 주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냥 지식으로 하나가 더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